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3월 한 달은 바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가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여러분 드려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네, 충만한 교회가 좋은 교회여죠. 네, 또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 특히 말씀이 은혜로운 교회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좀 재정이 좀 투명하게 쓰여졌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교회는 이 사회 활동, 특별히 가난한 이웃들을 잘 돌보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닐까. 또 더 나아가서는 교회가 단순히 자기들만의 어떤 공동체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대사회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특별히 사회의 불의와 그런 잘못된 습관들을 대해서 항거하고 또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뛰어드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좀 교회에서 헌금 이야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헌금 내라 이것저것 돈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것도 아니면 좀 주차라도 좀 편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 어떠한 모양, 어떤 형태의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부르시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부르실까요? 또 우리 충만한 교회, 좋은 교회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또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되어져야 좋은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교회가 될까요? 자, 이 질문은요 매우 중요한 질문인데요.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시는 생각이 다 다르실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제까지는 그랬지만 앞으로는 그 생각 그리고 그 목표가 조금씩 한 방향을 향해서 모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랬을 때 그 안에서 우리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날 수 있고요. 또 건물이 세워져 가듯이 충만한 교회가 어떤 여느 사회적 클럽 이상의 진정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교회됨을 이룰 수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의 대답을 성경 어디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바로 지난주에 이어서 동일한 본문이라는 거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네, 주보에 오타가 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제가 아주 이 본문을 내리 3주를 계속 할 예정입니다. 초대 안디옥 교회와 그리고 한국 초대 교회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 안에는 구레네와 구브로 출신의 사람들이라는 몇몇의 사람들의 출신에 대한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만의 아주 견고한 벽 안에 갇혀 있던 하나님의 이 복음, 말씀이 이제 유대인의 그 탄탄한 벽을 넘어서서 비로소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이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놀라운 것은 이 일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름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초대 교회의 유명 인사였을 법한 베드로, 아니면 야고보, 또 아니면 오늘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 상당한 분량의 책을 썼던 이 사도 바울 정도가 이런 일을 행했다라고 한다면 좀 납득이 갈 수 있겠지만,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낸 사람들이
이름도 없는 사람들로 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특별히 이 구브로와 구레네라고 말하는 출신의 몇 사람, 특별히 그의 출신만 기록하고 있을 뿐인데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을 쓰시기도 하시고요. 또 이미 잊혀져 버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를 시작한 이들은 이 사람의 인정을 바라거나 자기 이름이 알려져서 유명해지기를 바라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기획자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데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여러분 아주 사소로운 작은 일들, 매일 여러분들이 일상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또한 다독여주는 정도의 내용들, 또 여러분 학교에서나 어린이집에서나 또 교회에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매우 소소한 일상의 부분에서부터 바른 기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충성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역사를 바꾸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깨달음을 가진 사람은요, 자신의 역할과 위치가 세상에 보기에는 이름도 별로 크게 유명하지 않고 큰일 같지 않아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면 아주 의연하고 굳굳하게 자신의 몫을 감당하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에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결코 평생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바른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고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고 내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1900년대에 아주 유명한 전도자 중에 무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두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그는 본래 직업이 구두 수송공이었어요. 어느 날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무디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고요. 훗날 이 무디는 아주 위대하고 전 세계적으로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었던 그런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현세의 사람들은 이 무디만 기억합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름 없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있었다라는 것은 사실상 아주 나중에 무디의 전기를 쓰기 위해 역사가들이 그 기록을 살펴보다가 주일학교 선생님, 어떤 선생님이 그에게 복음을 전했네 라는 것을 밝혀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던 주일학교 선생님은 지금도 별로 유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던 당시에 그 구두 수송공 무디에게 어찌 보면 그 더럽게 또 환경 가운데에서 그렇게 자라왔던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던 주일학교 선생님이 없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유명한 전도자 무디는 나오질 못했을 것입니다. 구브르네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 안디옥에 올 때까지 그곳에는요, 사실상 그리스도인이라고는 단 한 명도 없었고 교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외지인들이 이 안디옥에 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몇몇 사람들이 감동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인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명, 두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주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당시 기독교의 가장 중심이 되어졌던
유대인들만이 모였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바나바라고 말하는 사람을 그곳에 파송을 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봐라. 무슨 일이냐. 자, 그렇게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 있었던 이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의 바나바가 도착을 하게 되어졌고, 또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는데 이 바나바를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사건까지 벌어집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들의 연속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이처럼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진 것은 사실상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졌고, 그들을 보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한 명 끊임없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좋은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진정한 회심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사람과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곳, 그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고요. 저는 충만한 교회가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한국교회 역사에서도 아주 비슷한 드라마틱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1907년 평양에서 부흥이 일어나기 40년 전에요. 런던 선교회 소속 토마스 선교사 이름 들어보셨죠? 이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가로 들어오게 됩니다. 당시 그는 중국 상해에서 선교를 하다가 그만 풍토병으로 아내를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는 예수를 믿기만 해도 참수를 당한다라는 이 소식을 이 토마스 선교사가 듣게 되어지자 한국에 가서 예수를 전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상선을 얻어 타고 대동강으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당시에 대동강 군민들과 충돌이 있게 되어지고요. 토마스 선교사는 그 배에서 끌려 내려와서 해변에서 그만 참수를 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죽기 전에 그가 가지고 왔던 한국어 성경 몇 권을 그를 죽이려고 했던 박춘권이라는 사람, 그리고 구경 나왔던 최치량이라는 소년에게 급하게 전하게 됩니다. 그가 한 일은 이렇게 급하게 성경을 건네주고 순교당한 것이 전부였어요. 어찌 보면 내가 조선으로 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라고 말했던 거대한 포부의 꿈을 가지고 미국 상선을 타고 이 조선으로 왔던 이 토마스 선교사의 꿈은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젊은 생명은 너무 허무하리 많지 아깝게 끝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 선교사의 목을 쳤던 박춘건은 자신이 건네받은 이 성경책을 읽게 되어지고요. 당시 주변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역사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소식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고, 결국 우리 역사 가운데에 안주교회라고 말하는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의 인도자가 되어집니다. 또 함께 성경을 전해받은 또 한 사람이 있었죠. 당시의 어린 소년 최치량이라는 소년입니다. 자신은 금지된 이 성경책을 당시에 가지고 있던 것이 어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영문주사라고 말하는 직책의 사람이었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이 성경책을 얼른 건네주게 됩니다. 박영식은 이 성경을 아주 우습게 여겼어요. 그래서 성경을 마구 쥐어뜯어서 사랑방을 도배하는 데 도배지로 사용을 했습니다. 재밌죠? 그런데 결국 집에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뒹굴뒹굴 이렇게 구부르다가 심심풀이로 이 벽에 붙여놓았던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읽은 성경을 통해서 놀랍게도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그 집이 널따리 교회가 되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나중에는 이름을 바꿔서 장대제 교회가 되고요. 나중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장대현 교회로 성장을 합니다. 이 장대현 교회가 바로 우리 역사 가운데에 1907년 평양의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아주 기폭제가 되었던 교회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더불어서 그 교회의 초대 목사님이 누구였냐? 길선주 목사님이십니다. 사실 이 토마스 선교사는 이 나라에 와서 예수님을 제대로 전해보지도 못했습니다. 순교당하기 전에 자신이 꾸려왔던 성경책 몇 권을 급하게 나누어 주었을 뿐인데 그 성경책을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또 그 사람을 보고 바뀌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 사람의 집이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성장해서 평양의 중심 교회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정도로 놀라운 평양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것이고요. 여러분, 이처럼 건강한 교회라고 말하는, 진정한 교회라고 말하는 교회는 진정한 회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와 초기 한국 교회는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또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디딤돌이 되어 주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알려지고 전달이 되어진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여러분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나의 변화입니다. 진실된 변화이에요. 그 변화는 내가 회심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내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의 격차가 확연히 드러날 수 있는 진정한 회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정한 회심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디딤돌이 되어지게 되어질 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많은 말을 해줘도 또 아무리 많은 훈련과 교육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잘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주변 사람의 변화된 또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 그의 인격, 그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 놀라운 모습에 자신도 놀라서 영향을 받아서 나도 모르게 변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만약 이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에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면 건강하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충만한 교회가 처음에 한꺼번에 설교 한 번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기대하기보다 그 가운데에 한 사람이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 안에 회심이 일어나고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바로 옆에 앉은 사람이 그와 함께 있었던 동기가, 친구가, 집사님이 권사님이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어서 이곳이 변화된 사람들로 충만해지고 이것을 통해서 그 소문은 굳이 소문내려고 하지 않아도 이 주변과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가운데에 보여지게 되어지고 맡아지게 되어지고 느껴지게 되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수없는 회심이 일어나서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비결이 있겠죠. 자, 먼저 안디옥 교회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편견을 깨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회심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유대인들은 오직 자신들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는 아주 강한 이 선민주의 편견 가운데 갇혀 있었어요. 복음은 우리들 것만, 복음은 우리 민족에게만. 네. 그런데 오늘 이 안디옥 교회, 안디옥으로 왔던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이 처음으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한 것입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틀을 뛰어넘은 거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이 자신의 편견을 깬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오늘날 왜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딛고 예수께로 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 유대인들과 같은 편견 때문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두 가지 중 하나로 분류하는 습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나 저 사람 너무 잘 알아. 저 사람 잘 아는데 저 사람 너무 잘 살아. 나보다 너무 잘 살아. 뭐 굳이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예수 믿어서 무슨 복을 더 받으려 그래. 예수가 뭐 필요할까? 예수님 없어도 잘 사는데.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있습니다. 또 반대로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거 안 되지. 저렇게 악한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예수 믿어서 천국 가면 내가 배가 아파서 어떡해? 저 사람이 천국 가면 나는 안 갈래. 자,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결국은 이 두 가지 모두가 편견이라는 거죠. 자, 먼저 하나님 없이도 그럭저럭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과연 복음이 필요 없는 것일까?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모든 사람의 이 가슴에는 공허함이라고 말하는 굉장히 큰 구멍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장난감들을 구매합니다. 장난감. 취미를 사기도 하고요. 여행을 사기도 합니다. 또 더 좋은 집을 사기도 하고요. 때로는 건강도 사고 좋은 배우자도 사려고 합니다.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 또 과할 정도로 비싸 보여도 이런 대단한 장난감들을 통해서 나는 외롭지 않아,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 그런데 과연 그럴까? 그들이 절대절명의 상황에 처하면 생각이 좀 달라집니다. 무슨 이야기냐? 죽음이라고 말하는 절체절명의 한계 상황 가운데에 부딪히고 난 다음에는 그 수많은 장난감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또 다른 반대의 모습, 절대 믿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어쩌다가 그렇게 강팍하고 악하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의 입장에서 한번 그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자, 그런 사람은 무슨 이유일까요? 여러분 다 잘 아시죠?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 가시돋친 반응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꽤나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사람들은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죠. 또 사람을 목적으로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꽤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그렇게 이용을 당해왔던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이와 같은 다른 사람들의 편견보다 더 위험한 편견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나 자신에 대한 편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좋은 사람이나 디딤돌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디딤돌이 될 수가 없어. 내 인생을 좀 봐. 날 통해서 누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 나도 지금 제대로 못 서 있는데, 비틀비틀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이런 확신 여러분 아주 강하게 가지고 계시죠? 훌륭하고 그럴듯해야만 누군가를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나를 통해서, 그런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 갈 수 있게끔 내가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편견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특별히 어때요? 훈련받은 사람이나 하는 거야. 그거 은사 받은 사람만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편견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자신의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특별히 은사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조건화를 시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또 내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어요. 우리가 전하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술적인 문제. 좀 더 내가 그들을 잘 설득시킬 수 있는 언변이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복음을 전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은 그들의 언변의 실력이 아니라 주의 손이 함께한 결과입니다. 뭐라고요? 주의 손이 함께한 결과. 결국 다른 사람들의 편견, 나 자신에 대한 편견, 전도에 대한 편견이 깨지기 전에는 결코 우리가 디딤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 권사님은요, 보면은 아주 너무 순진해요. 그냥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저렇게 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말도 굉장히 우둔합니다. 그리고 대화가 커뮤니케이션, 대화가 잘 통하지를 않아요. 뭔가 잘 전하면 하고 그냥, 그리고 본인의 의사를 잘 표현을 잘 못해요. 그런데 이분은 일주일에 한 2, 3일은 교회 주보를 들고 전도지를 들고 거리를 다니십니다. 지하철, 시장,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한 달에 2-3명을 교회로 모셔와요. 특별히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 지하철에서 만난 사람.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아니 대화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분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까 싶어서 그분의 뒤를 쫓았습니다. 너무 신기한 거는요, 평상시에 대화할 때는 그렇게 우둔했던 입술이 복음을 전할 때는 깜짝 놀라요. 너무 유창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 안에 불이 있었던 거예요.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복음에 대한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말을 뭐 특별히 잘해서, 내가 뭐 숫기가 뭐 있어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할 때 그의 입술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요, 그의 얼굴을 사용하시고요, 그의 모습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할 자를 데려오십니다. 우리는 그 기적에 동참하고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이처럼 진정한 회심이 있기 위해서는 이런 수많은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을 깨어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회심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회심을 일으키는 두 번째 내용은 우리 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탐이 있어야 합니다. 애탐. 이게 무슨 이야기야? 애탐. 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이 편견을 깼다고 해도요, 여러분, 이 헬라 사람들에게 지식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아주 똑똑하고 저명한 이 헬라인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저 부담 없이 편히 이야기할 정도고, 그렇게 좀 일상 삶 가운데 그냥 가까운 이웃 정도로 남는 것, 뭐 굳이 예수 전하는 것을 통해서 부담을 느끼거나 그 결과에 대해서 믿을까 믿지 않을까 뭐 이런 부담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었을지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굳이 그런 많은 부담과 불편함을 가지고 그들에게 예수를 전했을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 안에 애가 타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가요? 애가 타는 마음. 이게 바로 애탐입니다. 여기서 애는요, 창자를 말해요. 창자. 원어적 의미가 창자예요. 창자. 여러분 창자 보셨습니까? 이 애가 끊어진다 이런 말 가끔 하죠. 애절하다 이런 말 하죠. 이 말, 또 창자가 뒤틀리네 이런 말 하죠. 네, 이렇게 이야기할 때의 느낌이 바로 애탐입니다. 이들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애탐이 있었어요. 창자가 뒤틀릴 정도와 같은 애탐이 있었어요.
자신들은 예수를 통해서 인생이 바뀌어서 전혀 다른 삶을, 이 감사하고 기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저들은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들이 당신에게 돌아오기를 정말 애가 타도록, 창자가 뒤틀리도록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에만 사람들이 인생이 제대로 바뀌게 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에서 제대로 낙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은 애가 타서 자신의 아들까지 희생시키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킨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이 애탐을 우리가 느끼고 알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으로 전이가 되어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께서 수만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그 애쓰시는 모습이 우리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전달되어 우리도 그렇게 애쓸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친구 그리고 이웃의 말을 그때 비로소 목적이 생기는 거죠. 단순히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하는 거예요. 대화는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꼬를 트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그에게 잘 전할까? 기회를 엿보게 되어지고요. 또 조금이라도 잘 전할 수 있기 위해서 전도에 대한 책이나 방법도 읽고 배우고 훈련받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무로서 복음을 전하지만 이렇듯 마음속에 우리 안에 애탐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혹여라도 전하는 전도일지라도 소리나는 꽹과리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독교는요 말의 종교입니다. 말의 종교. 직접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단순히 아니요, 말해야 합니다. 그분을 전해야 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분이 하신 일들을 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설득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때문에 나의 인생에 일어났던 수만 가지의 변화를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거 있나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삶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있나요? 먼저 여러분 안에 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 증거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지 못하다라는 증거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우리는 그가 행하신 놀라운 일을 받아 누릴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또한 여러분 설명할 수 있을 것, 바로 그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전하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듣겠습니까?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요, 바로 좋은 이야기, 멋진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죠? 전하는 자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 여러분의 모든 말들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 중에 내가 언변이 없어서 쑥스러워서 아니요. 더 정확하게 말해볼까요?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이 그 복음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안디옥에 이르렀던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이 예수님을 전했을 때요,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진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말재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외지인으로 안디옥에 왔지만 그들의 삶이 그들에게 도전이 되었던 거예요. 또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아온 이 바나바, 여러분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 밭을 팔아서 나누어 준 사람이에요. 결국 그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었다, 교인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이는요, 그들이 예수님이 한 일에 대해서 도전을 받아서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져서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런 모습을 보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의 마지막 절에 그들을, 예수 믿는 그들을 뭐라고 지칭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유 대단하네, 나는 안 되는데, 이 정도 수준이 아닌데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들이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다고 해서 완벽하게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산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단지 그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완벽한 삶을 보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고 도전받는다라는 거라니까요. 어제와 나의 오늘의 차이는 별로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1년 전의 나의 모습, 5년 전의 나의 모습과 지금은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변화의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하고 우리들에게 물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로 가는 다른 이들을 향한 디딤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를 꿈꿔야 합니다. 단순히 이 자리가 사람들로만 북적이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교회, 그 교회는요,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 돼, 안 돼, 안 돼라고 말했던 수많은 부정적인 언어를 그치게 할 수 있는 편견들을 깨어야 하고요,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애탐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척, 여러분의 이웃, 그들을 반드시 이 충만한 교회로 데려와야만이 전도가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듣고 어느 곳이든 그들이 가까운 교회에 출석해서 복음의 생활, 믿음의 생활을 한다면 그것으로 감사한 일이에요. 또 우리의 입술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요, 삶으로 말씀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이들이 가득한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고 꿈꾸는 교회며 우리가 기대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가게 해주는 디딤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원하십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 그것은요, 우리 인생에서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그 귀한 일은 퍼내도 마르지 않는 생명수와 같은 예수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가 예수를 인하여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래서요, 단순히 하나님 나라 저 천국 티켓 따는 것 정도의 삶으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진정한 지혜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지, 내 삶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에 대한 그 감격을 누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곳을 향해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과 방향을 얻는 것이고, 또 지치고 상한 마음들이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치료받고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삶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것, 주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말씀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믿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만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이 이 시간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하고요, 그렇게 행동하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혼돈에 빠져가는 수많은 사람들, 내 안에 있는 그 허전함과 또 내 안에 있는 채우지 못할 것을 위해 장난감에 매여 사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디딤돌이 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도전하면, 우리가 시도하면 예수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게,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또 이런 열정과 이런 마음과 이런 결단과 이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가득한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